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구원과 신앙의 꿈을 심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정에 대한 공과입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안에도 우정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울도 어찌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우정, 그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복 다윗의 우정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직후입니다. 이게 진짜 첫 번째 만남인지 모르겠는데 뭐 오며가며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둘의 첫 만남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 직후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일종의 면담을 합니다. 자, 그 옆에서 두 눈 초롱초롱, 심장이 쿵쾅쿵쾅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 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끝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네. 자, 읽었는데 살짝 드는 의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데 아니 사울은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을 데려올 때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기 곁에 두려고 특별히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차여차했으면 한다 이렇게 뜻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날 여기 다윗이 출전하겠다고 하자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출전을 허락한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자꾸 묻고 있는 걸까? 자, 그건 사울이 다윗 자체에 대해서는 대강은 알았지만 그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뭐 한두 번 들은 적은 있지만 사실 다윗의 가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유력하지 않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어쩌면 사울 자신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다윗처럼 평범한 가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잘 모르는 가문의 한 소년이 이렇게 큰 일을 냈으니 이제는 다윗의 가문이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인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묻는 이 상황이
성경이 이토록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좋은 관찰 질문이 될 수 있죠. 추측컨대 하나님은 미약한 집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펼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관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뭐 미약하거나 평범한 가정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 겁니다.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문은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해석의 교훈이죠. 이제 뭐 적용을 위한 적용 계획은 선생님들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다시 이렇게 서는 이 장면은 보세요. 전에는 수금 타는 소년으로 사울 앞에 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용사요 구원자로 탁 서 있는 겁니다. 완전 달라졌죠. 이제 사울과 다윗은 긴 대화에 들어갑니다. 곁에는 요나단이 함께 서 있었죠.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의 중요 본문이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울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일 텐데, 사울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다윗,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긴 대답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즉 간증이었겠죠. 그걸 옆에서 요나단이 숨소리 내지 않고 빨려 들어가듯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양을 지키던 경험들, 자기가 왜 찬양 잘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등등등, 다윗의 간증 속에는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전투 기술이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강렬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요나단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승자와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긴 대화에서 사울에게는 궁금증 정도가 해소되는 계기였겠지만, 요나단에게는요, 인생 중에 처음으로 마음에 쏙 드는 신앙 친구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천국의 카메라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졌는지도 모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연락이란 서로 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표현인데, 두 가닥을 하나로 묶는 걸 말합니다. 연락. 두 가닥을 하나로 묶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한 가닥의 줄로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의 마음의 줄이 잘 묶이려면 어느 한 사람만 애써서 될 일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휘감겨야, 그래야 단단한 연합, 잘 묶인 줄이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서로 휘감겼습니다. 설마 어느 날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한테 야, 너 마음에 든다, 나랑 우정 쌓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차마 왕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았어요,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다윗이 이참에 야, 인맥 좀 쌓아볼까?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줄을 좀 잘 서보려고 요나단의 제의를 미친 듯이 기뻐하며 받아들인 것도 아닐 거예요. 만일 이런 식으로 요나단의 제의를 받아들인 거라면 그건 연락이 아니라 수락이겠죠. 수락. 그렇다면 요나단 말고 다윗은 어떻게 요나단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된 걸까? 아마 다윗은 요나단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별동대를 끌고 하나님을 앞세워 한바탕 전투를 벌였던 그 일이 유명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날 자기와 이 사울, 요나단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믿음, 용기 이런 것에 대해 말할 때 옆에서 적극적으로 추임새를 넣고 맞장구를 쳐주는 이 요나단, 그런 요나단을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의 대화였지만 어쩌면 두 사람의 믿음의 교제가 싹 트는 현장이었는지도 모르죠. 분명 사울 왕의 주관으로 마련된 대화의 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울은 손님이고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교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들의 믿음의 교제에 동화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서로의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죠. 잠언 27장 19절 말씀처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우린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가 나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흥분합니까? 또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같은 신앙관을 가진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면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연락되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게 되면 그만한 기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정을 말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연락되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끼는 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우정이었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증오할 때는 요나단이 슬퍼했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다윗이 애통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다윗의 거처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사울의 왕궁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날에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죠. 자, 2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언약.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끼리에서는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오직 이곳에서 이 두 사람뿐이에요. 이들의 언약은 비록 사람 사이의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신성한 언약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에 가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언약은 요나단이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 언약. 그 이유는 요나단의 신분이 그래도 왕자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또래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만화 영화에서는 거의 다 또래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묘사를 하는데,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자, 여기를 봅니다. 접으시고요.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2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점점점. 자, 사울이 40세 왕이 되었고 지금 42살에 이미 요나단은 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때 이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나이 최소 20세 이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전사할 때 나이가 80입니다. 그럼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 대략 6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나이 60일 때 사울이 80에 전사할 때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약 50년 차이인 셈이고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약 30년 정도인 셈입니다. 만일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다면 요나단은 40대 후반 정도인 셈이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딱 30년 차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뭐 10살 차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좋게 30년 차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랑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또래끼리의 우정 뭐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었죠.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는 우정이었습니다. 자기 군복과 어떤 무기를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였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가장 두터운 신앙의 동역자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가운데 둔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가능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마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좀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는 요나단 같은 신앙이 아닌데 다윗 같은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 혹은 반대로 자기는 다윗 같은 믿음은 아닌데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실제 그런 상대방을 만났다고 하면 잘 될까요? 애초에 뭐 신앙의 수준이나 코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동역이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꽤나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얼핏 좀 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친구를 얻고 싶다면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고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얻고 싶다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 둘의 우정을 주도하고 그 우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애쓸 때에도 사실 목숨 내놓고 말린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가까스로 위기 상황은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질투의 불에 휩싸인 사울은 이내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죠. 결국 다윗은 버티다 이젠 목숨이 코앞에 있다 판단될 때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왕궁을 탈출합니다. 더욱 분노에 휩싸인 사울은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자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자, 도망 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 은밀히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 몰래 너를 죽이려고 할 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건 요나단 당신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당신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라고. 결국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사망과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다고 탄식을 하죠. 이에 요나단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다윗은 무엇보다 왕이 자기를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매월 초하루에 열리는 왕과 신하들의 그 식사 자리 거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자, 숨어 기다리던 다윗은 초조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기 앞에 있는 곳 근처로 증표의 화살이 슉 날아오는데 요나단이 그 화살을 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비통해하면서 요나단과 작별합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20장 41절입니다. 20장 41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참 슬프죠. 참 영화로 만들면 참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요 사건에서 좀 의아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여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두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자, 이 사건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다시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여기 함께 하시니 하고 있는,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알지 않냐? 요나단이 뭔가 중요한 착각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지가 언젠데 요나단은 그걸 몰랐는지 인정을 안 한 건지, 다른 건 다 분별을 잘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가족이라는 인정에 매여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는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적으로는 훌륭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요나단이었지만 여기 이 판단 때문에 끝까지 그는 아버지 사울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만일 요나단이 이 부분에서도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안 하신다, 떠나셨다,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 이걸 알았더라면 요나단은요, 마음은 좀 아팠겠지만 어쩌면 아버지를 떠나 다윗을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운명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별을 흐리게 만듭니다. 인정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끔은 매사에 이렇게 똑부러지게 판단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가끔은 이상하게 자기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알 수 없는 흐릿한 판단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연약함이자 한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20장을 가지고 5, 6학년 아이들에게 재밌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5, 6학년 머릿돌 본문 그림을 보면요, 얼핏 보면 머릿돌 본문이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죠.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지 얼핏 보면 몰라요. 옷도 똑같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둘 다 잘생겼어요. 또 뭐 체격도 비슷해. 그래서 우리 분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내실 수가 있는데, 얘들아 문제야,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게? 그리고 얘들아 힌트는 사무엘상 20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좀 여유를 주고 각자 답을 적어보게 하는데, 이유도 적게 해서 이유가 맞아야 맞춘 걸로. 그럼 정답은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냐? 화살통을 맨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제 사무엘상 20장 18절과 22절까지를 잘 읽어보게 하면 좋고요. 우리는 일단 20장 36절만 보도록 할게요. 20장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네, 다 근거가 되겠죠. 자, 이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망명까지도 했었어요. 어느 날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은밀히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15절. 2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극한 신방. 극한 신방. 너무 웃기네요. 네. 일단 신방은 확실해요. 신방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인데 16절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이제 신방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돌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을 찾아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방이 이제 극한 신방인 이유는 이제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중에 신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딱하면 들통날 텐데. 자, 이럴 때는요, 신방 받은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신방 온 요나단이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점은 뭐냐? 요나단이 신방 와서 한 말인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감이야. 요나단의 우정의 진가는 이렇게 상대 동역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참 멋지죠. 우린 이쯤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특별한 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성경에서 오직 요나단만이 이런 다윗과 유일하게 마음이 연락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죠. 그는 아버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운명 속에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요나단 그에 대한 허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곳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온전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또 부모가 원수로 여기는 그 친구가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와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요나단의 이 왕자의 삶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의 절친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더욱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점점 영적으로 미쳐가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산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겠죠. 이런 환경에서도 요나단은 지혜로웠습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껴서 이 어려운 삼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아랑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을 변호함에 있어서도 아버지께 대한 태도가 불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단창을 던지려고도 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꾹 참고 그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지혜는 분명 신앙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고 그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부분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을 은밀히 찾아가서 했던 말,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말은 그의 지혜에서 나온 참된 고백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한편 요나단은 동역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독불장군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참 다르죠. 요나단은 그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전시 상황이었을 때 틀림없이 동역자를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난세에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야, 그러니 다윗을 만났을 때 얼마나 눈이 빛났겠습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권력을 뛰어넘었다.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왕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적극적으로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요나단을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라 순수한 친구로 대했어요. 그들의 우정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했죠. 그래서 사울은 더욱 화가 났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욕을 퍼붓는데 자, 이런 욕 보셨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두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어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야 너와 나는 혈육이라 한 운명이다. 이러면서 너와 내가 살려면 다윗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윽박 지릅니다. 요나단한테 이제 창까지 던지려고 하는데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어라? 다윗한테도 툭 하면 창 던지더니만 이제 나한테도 창 던지려 하네? 어우, 충격을 엄청 받은 요나단이 식사까지 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34절입니다. 20장 34절.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요나단이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너무 슬퍼서 식사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찐했습니다. 또 이들의 우정은 나이와는 무관했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나도 우정을 쌓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보통은 형 동생으로 지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형 동생이 아니라 친구로서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이제 여기서 우정을 나눌 때 중요한 덕목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의예요. 예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예의가 있다는 거죠. 나이 많은 요나단이었어도요. 왕자의 신분이었어도 다윗에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정은 그렇죠. 아껴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린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편하게 대한다고. 그건 무례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공식 선언이기도 합니다. 애써서 예의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고 금 가겠죠. 교회 안에는요. 내가 무례하게 굴어도 될 만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동무들을 때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편하다고 친하다고 함부로 하는 건데 함부로 하려는 그 마음의 실체는 사실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구라도 존칭 반존칭을 사용하죠. 참 예쁜 모습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친구나 후배라도 시간 지나면 존칭 모드로 변해가죠. 이제 멋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교회학교 봉사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제자가 성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머뭇거림 없이 존칭해줘요. 이거 훌륭한 겁니다. 가까운 제자라고 말을 막 놓을 때 누구도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 좀 그렇다 그렇지. 저 역시도 유치부 때부터 제 앞에서 말씀 듣던 꼬맹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존칭이죠. 예전에 교사로 봉사할 때도 유격 훈련처럼 한바탕 굴리던 아이들이 벌써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각별한 사이라 존칭은 쉽진 않았는데 다행히 가능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죠. 좀 힘들었던 경험은요. 군대 좀 딱딱하잖아요. 군대 후배를 전도했는데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공했어요. 사실은 나를 좀 제 자신을 꺾는,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우정은 자주 만나는 우정이 아니라 가끔 만나는 우정이었잖아요. 보니까. 이 말은 자주 만났기 때문에 친해진 우정이 아니라 잘 만날 수는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워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여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그런 우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정이죠. 보니까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학교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잘 못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처음엔 친하다가 어느 날 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더욱 다윗을 위해 애를 썼고요. 다윗은 요나단이 전사하고 쩔뚝발이 아들을 남겼을 때 자기 아들처럼 돌봐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우정을 멀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의 우정의 그 정점엔 권력도 아닌 감정도 아닌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건 그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연락되게 했고 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엔 이 두 사람의 우정보다 더 깊게 다룬 우정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가장 자세한 우정의 그 모델이 되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이런 우정을 만들 수 있다면,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요나단처럼 살 때 다윗을 만날 기회가 오고 내가 다윗처럼 살 때 요나단 같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건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사귈 때 너무 가리면 안 좋죠. 그거 가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고 배제할 만큼 우리 자신이 선하거나 의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 성향이나 성품을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거며 이렇게 좀 그냥 배제하려는 마음은 멀리해야 될 겁니다. 자, 드러나는 그 어떤 외적 모습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요, 심한 경우엔 어떤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했죠. 뼈 있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식은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가리면서 사귀면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이 어렵습니다. 신앙 성장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원하는 스타일의 형제자매만 찾아 교제를 한다? 취향에 맞는 봉사만 골라서 한다? 그럼 이제 배울 걸 못 배웁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은 완벽한 동무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15절을 줄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그분이 내게 친구하자고 너는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격스럽죠. 우린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친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서 어떤 친구에게서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친구가 옆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자, 요나단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날 사울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둘을 향해 애가를 부릅니다. 그 애가 중에 요나단을 이렇게 부르는데 찾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네,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무나 특별한 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요나단의 인격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말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으로부터 기이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것이죠. 우린 이 둘 사이를 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대로라면 여기서처럼 기이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이렇게 두고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정이라고 이렇게 말해 줄 거냐. 얘들아, 이런 게 우정이야. 뭐라고 우정을 말해 줄까? 얘들아, 우정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정이란다. 그리고 얘들아, 진짜 우정은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또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꿈꾸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부디 신앙이 잘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정이 싹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순수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